보세요. 웃어. 이렇게 입을 갖다가 이게 입꼬리를 싹 올린 다음에 한 5초 동안만 계속 보세요. 자, 혹시 막 이 근육이 좀 아프거나 땡기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다 은혜가 충만하시군요. 근육이 땡기시는 분은 평소에 잘 안 웃시던 분이야. 이게 사람이 웃게 되면은 얼굴에 있는 근육이 230개가 움직인답니다. 근데 평소에 늘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은 입꼬리가 처져가지고서는 웃으려고도 억지로 올리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항상 웃고 살자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웃고 살기도 바쁜데 맨날 우리는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 전원합로의 연합 사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7분의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참 신령한 영의 양식들을 많이 주셨으니까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후식을 먹는다 생각하시고 이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도 우리 임명훈 목사님께서 참 아주 성경의 신령한 참 알짜배기 진국을 많이 주셔가지고서 얼마나 참 은혜스러웠습니까? 그렇죠? 참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많은 연단을 받으신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참 진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죠?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해서 이거 또 설산할까 두렵더라고요. 그죠? 그래요. 참 우리 임 목사님 참 몇 년 목회하셨어요? 목사님? 예?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죠? 한 40년 가까이 되셨죠? 그죠?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저도 34년인데 오직 하겠어요. 역시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연단을 받으시고 또 많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참 속에서부터 뭔가 신령한 것이 막 나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예, 참 그래서 저는 거기에 보면 힘이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이 각자 또 여러 목사님들에게 주신 은사, 즉 달란트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은 이래서 좀 은혜스럽고 저 목사님은 저래서 은혜스럽고 그 목사님은 그래서 은혜스럽고 그 목사님은 그래서 다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이 항상 좋은 것만 보고 감사해야지 자꾸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다 보면은 항상 불만이고 항상 속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래요. 좀 잘하는 거 보고서는 칭찬해줘야 용기를 내서 더 잘하지. 못하는 것만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서는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면 그나마 하던 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시면은 남편은 부인에게 참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부인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북돋아야지. 자기 부인이 용기를 북돋아야지 이웃집 부인이 용기 북돋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남편이 부인한테 용기를 북돋아야지 이웃집 남자가 용기를 북돋아 주겠냐고요. 이렇게 항상 무슨 점만 보자고요? 좋은 점만 보세요.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항상 즐겁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게 오늘 제목은 항상 만족하고 감사한 생활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거머리라는 그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체동물이죠. 거머리가 나옵니다. 한번 거머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딱 벌써 사인이 맞잖아요. 이 거머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양쪽에 빨판이 있어가지고서 몸에 달라붙으면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 거머리가요, 이 상당히 의학적으로도 쓰인다고 그래요. 혈전을 녹여주고 통증을 진정시키고 또 염증을 억제하고 그래서 이 무릎 아프신 분들 이 뭐라고 그래요?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일부러 거머리를 잡아다가 이 무릎 관절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으면은 상당히 통증도 완화되고 좋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깊은 건 모르고, 이 근데 거머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딸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두 아들이라고 하고 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딸이 바로 뭐냐면 양쪽에 그 빨판,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들이 잠언에는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는 거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부리지 말라고요? 욕심. 사람이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욕심들이 있는데, 지나친 욕심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잘 받고 우리도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욕심. 왜 욕심을 버려야 되느냐? 이 욕심이라는 거는 특징이 끝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채워주고 채워줘도 만족을 못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그 욕심은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하느니라. 다오다오 뭐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기분이 달라고 자꾸. 딸들이 자꾸 친정집 오면 뭘 자꾸 주섬주섬 챙겨서 가져가죠. 그래서 아마 딸을 비웠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챙겨가요. 뭐 시래기도 달라고 그러고 된장도 달라고 그러고 고추장도 퍼가고, 그냥 안 주면 막 퍼가지 않습니까? 거머리가 이 두 딸이 있어서 자꾸만 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입은 바로 물욕을 상징하고, 또 흡혈바는 정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욕심을 다 버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에도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물욕과 정욕과 사욕. 이 세 가지 욕심 때문에 이 말년에 좋지 못한 그런 결말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도 좋아야 되지만은 끝마무리를 잘해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선한 왕으로 잘했다가 말년에 가서 좋지 않게 마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좋아야 되고 마무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부리지 말라고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남의 거를 자꾸 마치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빨아먹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은 다 불만족스러운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사골세 사는 사람이 있으면 늘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전세라도 하나 살았으면 좋겠다. 매달 사골세 나가는 거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그죠? 그래서 전셋집이라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셋집을 하나 얻게 되면 나는 이제 평생 만족하고 살까요? 아이고,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 키가 작아가지고서. 만족할까요? 만족 못하죠. 또 그때 가서는 무슨 욕심이 들어와요? 작은 거라도 내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또 작은 집 하나를 하나 사게 됐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평생 더 이상 요구할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서 무슨 욕심을 부려요? 자기 친구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한번 초대해서 가봤더니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도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좋겠다. 저도 평생에 아파트 한 번도 못 살아봤어요. 그래도 예전에 우리 다 어렸을 때, 과거 또 우리 부모님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때는 못 살았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 아마 다 뭐 60대 이상 되시는 뭐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예전에는 어디 그 양변기에서 화장실이 양변기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디서 볼 일을 봤어요? 우리 김성희 목사님 엊그제 말씀하셨죠? 무슨 간? 치간. 치간도 저 대문간 저 막 밖에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면 또 화장지나 제대로 있습니까? 뭘로 봤어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 밥 먹고 오셨는데 예전에 화장지가 어디겠어요? 집으로 닦았지, 그죠? 예. 근데 뭐 지금 젊은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 하는가 뭐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저도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 안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고 들어가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구더기도 없고. 옛날 화장실 가면 구더기들이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막 경쟁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았잖아요.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네, 안 사신 분들 없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뭐 살기가 어렵네, 경제가 어렵네, 별소리 다 해도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는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오늘날 이 시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요 굶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냐? 굶어 죽으려고 하면 다 면에서 동에서 다 쌀 갖다 줘요. 굶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예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뭘 불평이 많아요. 뭐가 어렵네, 뭐 누가 뭘 잘못하네, 뭐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항상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더 많이 나와요? 불평이 더 많이 나와요? 감사가 더 많이 나오신 분들은 참 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삶에서 보면 입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이는 뭐를 사랑하지 말라 한번 띄워주세요. 시브리서 13장 5절에 뭘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래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에서 항상 만족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더 좋은 걸 주고 아무리 더 큰 걸 주어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상태에서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걸 줘도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거 줘도 감사할까요? 감사 못합니다. 왜 못할 겁니까? 왜 못하죠?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맞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뭐와 뭐가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지금 우리는 참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옷들이 다 대부분이 다 무명 옷들이 있잖아요. 막 밖에서 막 뛰어놀다 보면은 무릎하고 팔꿈치하고 잘 닳잖아요. 그죠? 옛날 옷들. 그래서 맨날 어머니들 이렇게 꼬매주는 데가 여기 무릎하고 여 팔꿈치잖아요. 잘 닳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옷들이 좋지 않아서. 지금 옷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옷들이 닳아서 없어지는 옷들 거의 없어요. 그죠? 입기 싫어서 안 입을지언정 닳아가지고서 구멍 나서 못 입는 옷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이 아마 여러분들 집들도 보면은 정말 안 입는 옷들이 집에 가득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옷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다오다오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요? 욕심이 있어서. 누구와 같이요? 거머리처럼. 거머리가 나중에 피를 빨아먹고 나면은 뭐 그냥 뺑뺑합니다. 예전에 아마 그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모내기철 되면은 그 논에 들어갔을 때 모를 내다 보면은 어디에 잘 달라붙죠? 장단지에. 달라붙인지도 모르고 옛날에 우리 아버님은 이불 속에서 떼어내더라고요. 이게 그 거머리가 물으면은 피를 빨아먹을 때 피가 굳지 않도록 하는 그 혈전을 녹이는 그 용액이 나온대요. 그리고 거기서 마취 성분이 나와서 잘 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뺑뺑하게 막 불러오도록 빨아먹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한 줄 모른다고요? 족한 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욕심은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뭘 갖다 준다고요? 원망과 불평을 갖다 줘요. 욕심이 없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재 상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텐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보다 더 좋은 거, 더 잘 사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내려서 먹여주셨습니까? 만나. 이 만나라는 양식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신기해 안 신기해요? 뭐 모양이 무슨 뭐 가시 같다 뭐 둥글다 듯한데 그걸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문제는 그 만나 하나만 먹어도 영양실조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만나 하나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서 아기도 잘 못 낳고 무슨 뭐 그 장애가 있고 이렇다는 말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나 안에도 온갖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또 불평했습니다. 뭐 하고 싶다고 불평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가 뭐길래 대체?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으면서 고기 먹던 거 생각난다. 파가 먹던 게 생각난다. 부추가 먹던 게 생각난다. 오이, 수박, 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음식점이 어디냐면요, 뷔페 음식점입니다. 이상하다. 뷔페 음식점 뭐 여러 가지 먹을 거 많은데 왜 싫어하는가 혹시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요? 이제 배가 안 좋아서, 위장이 안 좋아서 평상시에 먹던 거 아닌 다른 거 안 먹던 거 이상하게 들어가면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단순하게 하면 설렁탕이면 설렁탕, 무슨 뭐 그 육개장이면 육개장 딱 하나만 먹으면 좋겠는데 가보면 막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뭐 신기한 게 있어서 먹다 보면 꼭 배가, 야, 너 왜 평상시에 안 먹던 거 집어넣냐 하면서 놀래가지고서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영양이 다 공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 했어요? 죄를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한번 띄워보자 보세요. 뛸라다 말라다 하지 말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다 보면은 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됐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받기만 하다 보면은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려고 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조금 거시기한 말로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거지근성. 자꾸 남한테 얻어먹으려고 하는 근성. 왜냐하면 얻어먹다 보면은 자꾸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은 왜 저만큼 주고 나는 요만큼밖에 안 주냐. 준 것만 해도 어떤데? 감사한데. 근데 사람이 거지들도 욕심이 있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나눠주기를 힘쓰고 베풀기를 힘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함교회 목사님은 참 좋은 점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볼 때 참 베풀기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없는 교회라도 가난한 교회라도 사실 농촌교회들 얼마나 가난해요. 저희 동산교회만 해도 뭐 85세 아예 80세 넘는 할머니들이 대부분이 90세 넘는 분들 있고 우리 동산에 오면 70세는 아기 취급받아요. 감히 어디 뭐 노인들 모여있는 그 회관에 찾아가면은 심부름만 죽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살리 마을회관에 그 노인들 할머니들 계신데 거기서 밥 해주는 분이 몇 살인지 아세요? 85세. 85세 할머니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시냐 아세요? 아시죠? 모르세요? 보행기 있잖아요. 끌고 가는 거. 허리가 바짝 꼬부자를 끌고 가서 밥 해줘야 돼요. 이제 은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작년까지 했는데 너무 힘드셔서. 70세는 가지도 않아요. 일 시킬까 봐서. 괜히 갔다가 죽으라고 일 많으니까. 없어요. 농촌교회들이 다 노인들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디로 가시려고 하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그래요. 자꾸만 요단강을 자꾸 건너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님아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건너가면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농촌길을 할지라도 베풀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베풀 게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뭘 좀 베풀까 하다가 뭐 농촌에서 나는 뭐 마늘, 고구마 뭐 성도들이 갖다 주는 것도 있고 뭐 무, 배추, 양배추 뭐 들에 가 보면요 지천에 수확하다가 막 버린 것들이 뭔데 그런 거 좀 따다가 뭐 우리 목사님들도 막 드리고 뭐 호박도 키워서 드리고 아마 저한테 받은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막 갖다 주면 돈은 없으니까 갖다 줄 수 없어도 막 자꾸 줄 때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받으려고만 자꾸 뭐가 들어와요?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기 쉬워요. 사람이 줄 때 굉장히 기쁩니다.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자꾸 받기만 하다 보면요 양심이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받기만 하니까. 그래서 받아도 또 나도 주란 말이에요.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없습니까? 기도라도 해드리면 되잖아요. 뭘 해드려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기도해 드릴 수 있잖아요. 뭐 기도는 뭐 자본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세계 최대 참 억만장자 거부였는데 이 사람의 재산이 무려 그 얼마냐면은 약 400조 이상 됐다. 400조예요, 조. 얼마요? 400조. 상상도 못 하겠죠? 어마어마.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던 거는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의 그 일대기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30세에 100만 달러를 모았대요. 43세 때는 미국의 최대 정유회사 세웠습니다. 그런데 53세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아주 대부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5세 때 아주 불치의 병이 걸려서 의사가 이제 얼마 못 살 거다, 그런 선고를 내려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병원 그 로비에 걸려 있는 액자를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러한 액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아주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저쪽 카운터에서 어떤 엄마가 제발 좀 자기 딸이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 시켜달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입원비를 안 내면 못 시켜준다.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비서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줬다는 소리 말고 저 사람의 입원비를 주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입원해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보니까 잘 건강을 회복을 했답니다. 그 뒤부터 이 록펠러는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이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록펠러는 수많은 참 그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미국의 록펠러는 100만 평의 대지에다가 12개 대학을 세워서 미국 사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카고 대학입니다. 록펠러, 혹시 록펠러 사진 있으면 하나 띄워보세요. 못생겼어요, 사람은. 이건 좀 젊을 때 사진인데 이분이 몇 살까지 사셨냐면요, 98세까지 사셨는데 아주 흉골이 별로 뭉측하고 별로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런데 참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뭐 이제 닫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세운 대학 중에 시카고 대학이라고 있는데 이 대학교는 세계 명문대학 10위 안에 듭니다. 무슨 대학이요? 미국의 대학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계 명문대학 가운데 10위 안에 드는 대학이 바로 시카고 대학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세계 명문대학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대학 중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이 5개입니다. 영국이 4개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신앙으로 이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 배출되냐면 52명이 배출됐습니다. 그 중에 29명이 그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가고 싶어하는 대학, 부모들이 어쨌든지 자기 아들만큼 자기 딸만큼은 거기 들어갔으면 원하면서 그냥 닥달해가면서 공부를 시켜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서울대학입니다.
작년에 서울대학교 입학 정원이 몇 명 있을까요? 3,182명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이제 수험생은 몇 명일까요? 51만 명, 51만 241명이 2020년 그 고등학교 졸업장입니다. 작년에 57만 명 있는데 줄었어요. 갈수록 줄잖아요. 그러면 57만 명 중에 몇 명만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3,182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넣고 싶어하는 이 서울대학교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나라 전체를 따져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겨우 몇 명이에요? 한 분. 뭐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런 대학하고 경쟁심만 부추기는 그런 한국의 대학하고는 벌써 질이 다릅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나왔다고 해서 다 행복하게 잘 살까요? 부모들이 아주 자녀들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욕심 때문에. 내 아들 내 딸만큼은 서울대학교 되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느라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거기다가 다 모든 재산까지 쏟아가면서.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자가 주신 재능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머리로 먹고 살 사람이 있고 몸으로 먹고 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먹고 살 사람한테 자꾸만 공부시켜서 머리로 먹고 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공부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능을 주셨는가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먹고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거 시키란 말이에요. 꼭 공부만 잘해서 서울법대에 나와서 판검사 돼야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판검사들이 더 행복하지 못해요. 사람이 우리나라 교육은 자꾸만 경쟁심만 부추기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1등 해라 1등 해라.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이 학교에서 꼭 2등 하는 그런 딸이 있었어요. 무슨 욕심 들까요? 솔직히 말해 무슨 욕심 들어요? 우리 딸이 꼭 1등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1등 시키려고 막 과외다 뭐다 막 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막 공부만 계속 시킬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잘 친구들하고 잘 놀아야 돼요. 놀면서 인간성 교육도 받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알게 되고 사랑도 배우게 되고 잘 노는 게 공부입니다. 그런데 어디 한국 부모들 놀라고 해요? 그저 공부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부모가 계속 공부만 시키니까 1등 하라고. 그러다 어쩌다가 그 1등 하는 학생이 뭘 좀 시험을 잘못 봤는지 얘가 2등 얻은 애가 1등을 했어요. 그 성적표를 갖다가 자기 엄마한테 갖다 주면서 이제 됐지.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뭘 하겠을까요? 잘했다 내 딸아.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다 아실 텐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냥 순간적으로 귀시자되기를 한번 탁 때렸어요. 왜 때렸을까요? 왜 때렸을 것 같아요? 거봐! 1등 할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못했어? 그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요,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서 죽었어요. 애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등 해가지고서 만약에 뭐 해도 과연 그 아이가 사회 나가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못 삽니다. 노는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괜히 욕심 부리면서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할 거 없습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거 시키세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 시키세요. 박지성 선수 같이 축구 잘하면 축구 시키고. 우리 딸도 어려서부터 얘는 그 어렸을 때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피아노 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피아노 반주를 좀 하기 위해서 피아노 학원을 무료로 이제 목사님 딸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데가 있어서 보냈어요. 피아노. 그렇잖아요. 목사님 딸도 보통 다 피아노 치잖아요. 그 어린애를 그러니까 억지로 했어요. 지금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때 피아노 치라고 할 때가 제일 싫었다는 거예요. 걔는 그게 소질이 아닙니다. 얘는 뭐가 소질이냐? 그림 그리고. 지금 뭐 하냐면 옷 만드는 일 하고 있어요. 패션과를 나와가지고서 고등학교도 패션 디자인과 나서 또 대학교도 패션 나서 지금 자기가 옷을 만들어서 주문받아서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생활한복. 뭐 TV도 2번씩이나 나왔고 너목고에도 나왔고 또 국회 방송에서 청춘도전 내일을 잡아라 거기에도 소개됐고 그래 혹시 뭐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걔는 그걸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넌 그거 해라.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돼야지. 그거 좋아하는 애 갖다가 다른 거 시키면은 너는 그래 피아노 쳐서 유명한 뭐 피아니스트가 되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 애를 갖다가 뭐 무슨 뭐 판검사라고 막 그냥 법학 공부를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자기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 잘 개발시켜서 그거 잘 도와줘야 돼요.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두 번째로 항상 만족한 생활을 하려면은 현재 것에 족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것에 족하지 못한 거 여기서 보면 16절에 보면은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수월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니라. 이런 것들은 아무리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압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가장 적당하게 주실까요? 아니면 적당하지 못하게 주실까요? 가장 적당하게 주시는 겁니다. 내 현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런 말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욥과 같은 사람, 욥 아시죠? 욥은 동방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제일 큰 부자인데도 욥은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 잘 섬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믿는 일을 잘하다가 점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산이 늘어나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다가 마음 뺏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만한 뭘 주신 거예요? 재산도 주신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주시는 것이지, 실력도 없는 사람한테 몽땅 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당 못합니다. 왜 그런 말도 가끔 듣죠? 뭐 로또 1등 당첨됐던 사람이 뭐 나중에 뭐 거지가 됐느니 뭐 폐인이 됐느니, 그런 소리 들었죠? 나도 로또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배랑 맞습니다. 로또 맞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없던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내게 가장 적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욕심 부리지 마시고 뭐만 잘하면 돼요? 믿음만 잘 지키면 됩니다. 믿음 잘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했잖아요. 3가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또 듣고 또 잘 지키고. 여기 혹시 권사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아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님들만. 몇 분 안 계신가 봐? 권사님들. 아니, 뭐 이렇게 부끄러워. 그럴 때는 겸손 안 해도 돼요. 권사님들은 보통 못해도 그래도 한 30년 이상 믿지 않으셨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보통 한 30년 이상 믿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성경을 100독 이상 읽으신 분 있으세요? 아이, 창피하게 그런 거 왜 물어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아마 33년 이상 목회하신 분들 혹시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33년 이상 목회하신 분들. 김선희 목사 안 드셔요? 김순 목사 안 하셨어요? 33년 이상. 33년 이상 목회 안 하셨냐고요? 보통 우리 교단에서는 33년 이상 목회를 하셨다면은 성경을 100독 이상 읽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신학교 입학할 때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씩 읽으라고 아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10장 이상 읽게 되면은 33년, 34년 때 되면은 딱 100독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은 그만두더라도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33년 이상 목회를 하셨다면 다 100독 이상을 읽은 줄로 믿습니다. 믿죠? 100독 안 하셨어요? 믿습니다. 예. 저는 너무 과잉 충성해가지고서 120독이나 읽었지 뭡니까? 과잉 충성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때에 은혜가 됩니다. 또 잘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셔야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 떠들어도 예배 시간에 빠지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시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빠지면 어떻게 우리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힘이 없어서 맥을 못 추는데 영의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하면 영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영이 힘을 쓰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도 받아 먹다 보면은 좀 저주로 먹는 양식이 있고 단단한 식물로 먹는 양식이 있다고 아마 귀가 터지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교단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은 옛날에 그 목사님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 아시죠? 네, 이병규 목사님. 저도 뭐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주 그냥 확 박혀가지고서 다른 거 들으면 좀 약간 싱거워. 그렇죠? 네. 그 목사님의 특징은 성경 한 절 한 절 해석하실 때마다 그 속에서 아주 심오한 진리가 나와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타교단에서 뭐 감리교나 뭐 순복음이나 뭐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셨던, 심지어 뭐 감리사까지 하고 무슨 목사님 했던 분들도 그 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서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서는 우리 교단으로 오신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사실 그 목사님 설교 스타일 보면은 하나 재미도 없고 처음 듣는 사람은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듣다 보면은 어디서 그렇게 심오한 진리가 나오는지 아주 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985년도인가 6년도인가로 기억되는데 고천기도원에서 아가서 강해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와, 얼마나 심오한 진리가 나오는지 아주 그냥 조금 속된 말로 뿅 갔습니다. 이게 영의 양식이, 신령한 양식이 먹어야 우리 영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준 줄 알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현재의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족한 줄 알아야 다른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에서 족한 줄 알아야 다른 환경이 와도 감사할 수 있지, 지금 현재 환경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더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만 갖춰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자인 줄 알고 내가 회개할 자인 줄 알고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욕심만 부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조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기를 낳아주실 뿐 아니라 정성스럽게 희생으로 길러주신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 혹시 살아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살아계신 분들은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고아입니다. 우리 딸이 한번 전화했는데 너는 얼마나 행복한 줄 아느냐? 나는 부모가 안 계신 고아다. 너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래, 부모님 계신 분들은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효도가 뭐 별개 효도입니까? 전화 한 통만 해주는 것도 효도예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이 670만 명인데 그중에 한 번도 부모를 찾아뵙지 않는 자식들이 140만 명이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붓고 등골을 다 빼서 자식들한테 다 주었어도 나중에 잘 되면은요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마세요. 재산 모아가지고서는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주 실수하는 겁니다. 다 쓰고 가세요.
미처 다 쓰지 못한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바치세요. 지금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세요. 성지순례도 하고. 우리 김성기 목사님 성지순례 다녀오셨나요? 이스라엘? 안 갔다 오셨어요? 이럴 수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하셨어요? 이 큰 교회에서 그래. 이보다 더 작은 교회 목사님들 다 다녀오셨는데 갔다 와서 설교하는 것하고 성경만 보고 하는 거 다르답니다. 저도 못 갔다 와서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저희가 작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도에 그 한림 쪽인가 보면 성경 식물원인가 뭐였어요? 그 정확한 명칭이. 거기 한번 있다 고서 우리 목사님들 같이 갔는데 거기만 가봐도 야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박넝쿨이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막 이렇게 이런 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제주도 가면 쓸데없이 뭐 정방폭포, 만장굴, 뭐 여미지 이런 데만 다니지 마시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야 이게 뭐다? 에? 무슨 뭐예요? 백합판이 또 무슨 겨자씨니 뭐 이런 거 있죠. 겨자나무니 뭐니 다 있어요. 가보면요. 보면은 아 이게 그 식물이구나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걸어다니실 때 힘 있을 때 부지런히 여행도 다니셔야지 나중에는 다리가 힘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걸로 다 부지런히 여행 다니시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많이 사잡수세요. 지독하게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놔뒀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로 많습니다. 왜 그 짓을 합니까? 다 쓰세요. 쓰고 하늘나라에 저축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 하면은 육신을 낳아주시고 육신을 길러주신 부모도 있지만 우리 영혼을 낳아주시고 영혼을 길러주신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 영혼을 길러주신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목회자죠.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길러주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들한테 잘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목사님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털면은 뭐가 나와요? 먼지 나와요. 다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꼭 그 안 좋은 거 못하는 거 이런 것만 끄집어내 가지고서는 뭐라고 하지 마시고 좋은 거 우리 목사님이 이게 좋아 우리 목사님이 이게 좋아 그래서 그 면을 보고 존경해야 됩니다. 누가 자기 부모를 흉보고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게 못하고 이거 못한다고 흉보고 다니면 그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 뭐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흉보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를 영적으로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신방하다 하려고 하면 밤에 자다가 또 일어나서 가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할머니들이 뭐 신방도 물론 와달라고 하지만은 뭐 고장나면 나한테 꼭 와달라고 세탁기가 안 돌아가요. 뭐가 안 돼요. 뭐 텔레비가 안 나와요. 뭐 전기가 안 나와요. 나 그거 하나 할 줄도 몰라요. 내가 전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달라고 하는데 안 갈 수 있어요? 갑니다. 세탁기가 안 돌아가. 그렇다고 해서 세탁기를 부여잡고 막 안수하면서 주여 세탁기가 돌아가게 없어서 그럴 수도 없잖아요. 왜 안 돌아가나 하고서는 그 안에 있는 통을 막 몇 바퀴를 돌리고서는 강제로 돌리고 그리고 이렇게 전기를 넣어봤더니 돌아가더라고요.
뭐 텔레비도 또 가끔 또 안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뭐 해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하나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동네에서 맥가이버 돼버렸어요. 한번 우리 교회 문옥순 집사님이 한 2주간 동안 90잡순 분인데 할머니 집사님 입원해 있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전기를 올리니까 자꾸 떨어진다니까 차단기가. 저기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난방을 하고 자꾸 와보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자꾸 떨어져요. 내가 그 뭐에서 떨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근데 어쨌든 차단기가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누전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거를 어느 스위치가 떨어진가 봤더니 저기 보일러실에 있는 스위치 같아요. 그래서 보일러실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보일러 그 전기줄이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바닥에 물이 이렇게 은근히 있더라고요. 테이프로 감아놓은 그 부분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게 나오더니 싹 올려서 놓고선 털털 털고 올려놓고 와서 올렸더니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뭐 내가 무슨 동네에서 무슨 뭐 잘 고치는 사람인 줄 알고 와달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라도 고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다고 하면 또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되고 뭐 어려운 일 있다면 또 가서 또 그 문제 또 위해서 기도해 주고 불철주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것이 바로 교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들한테 잘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는 것처럼 교역자한테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손잡벌 드는 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한테 함부로 반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손잡벌 든다고 해서 뭐 그냥 반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손잡벌 드는 나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나는 꼭 존댓말을 써줘요. 아무리 후배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이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아주 친해가지고서 좀 말을 틀 수 있는 사람은 좀 살짝 그러지만은 웬만한 목사님들한테는 다 저는 후배 목사님한테도 다 존댓말을 써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족한 줄 알아야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 못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혹시 엉뚱한 걸 시켜도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은. 정말 하기 싫을 때 있어도. 왜냐? 부모님은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서 시골에서 한번 쉬면서 치료받는 일인데 너무 아파해서는 죽을 것 같아서 차라리 어머니 나 그냥 죽을랍니다. 천국 갈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 죽으면 나도 죽을란다면서 그 밤중에 울면서 한 2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곳에 산을 지나가야 되고 냇가를 건너고 이렇게 논길을 건너가야 되는 그 길을 울면서 가서 밤중에 그 의사를 깨워가지고 와서 나를 치료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 같아서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근데 자식들은 과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그 밤중에 의사를 찾아가서 모시고 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밤 늦었으니까 내일 가요, 내일.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자고 있는 의사까지도 깨워가지고 옵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밥 먹으려고 막 숟가락 들라고 하는데 신방아 달라고 하면 또 놓고 가는 거예요. 잠자려고 막 누웠더니 또 신방아 달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역자한테 잘못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복을 받으려면 잘해야 됩니다. 트집 잡으려면 별걸 다 트집 잡아요.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뭐라고, 나이가 적으면은 경험이 없다고 뭐라고, 식구가 많으면은 식구 때문에 어떻게 뭐 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고, 식구가 없으면은 가정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혹시나 목사님이 원고 설교를 하면은 뭐 너무 딱딱하다고 그러고, 또 원고 없이 설교하면은 너무 준비가 없고 부족하고 정성이 없다고 그러고,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무슨 뭐 예화만 자꾸 들으면은 성경 실력이 없다고 뭐라고 그러고, 예화를 안 쓰면은 설교에 너무나 테크닉이 없다고 뭐라고, 트집 잡으려면 별걸 다 트집 잡아요. 무슨 뭐 일부 강사를 너무 많이 그 초빙해서 자기 교회에서 그 설교를 시키다면은 너무 자기 책임을 못 한다고 그러고, 다른 자기가 외부 강사로 나가지 못하는 목사하면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강사 초빙도 한번 못 받냐고 그러고,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좋은 것만 보고서는 존경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목사님들 제일 괴로운 말이 하나가 있어요. 신임으로 부임해 가서 이제 거기에서 목회다 보면 성도들 중에 전임 목사님은 이걸 잘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정말 괴롭죠.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이고 나한테는 또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전임 목사한테 비교해가지고서는 이걸 잘하는데 당신은 이거 못하냐 하면 부부간에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옆집에 순이 엄마는 뭐 또 잘 만드는데 당신은 왜 못 만드냐고, 그런 소리 하면 그 기분이 좋겠어요? 차라리 그 사람한테 가서 살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항상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내게 주신 그 상태에서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깐 동안 반주 어디 있어요? 나와서 반주 한국 칠 때까지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지 못할 거 다 찾아서 회개하면서 우리 같이 잠깐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는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